자, 2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 위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 청소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째 설교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 사관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 청소년들 그때부터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2장 6절의 말씀에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음부는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옥, 예? 이 스월, 음부 이렇게 이제 스월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스월은 이 땅속 무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죽음의 상태 이거를 스월이라고 그래요. 음부. 그러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거기 7절의 말씀에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자,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거기에서 조금 앞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지금 순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그래요.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대 정도 됐을 거야. 그때가 BC 605년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5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쓸만한 녀석들을 골라서 키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내리는 왕의 진미, 진수성찬, 그리고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랬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육신이 더러워지나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 정체성이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걸 안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 그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 졸업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졸업 예정자로. 그래 이제 2월 달에 졸업 예정자로 이제 회사에 나갔으니까 2월 달이 되면 이제 졸업식이 있을 거라. 근데 고3인데 제가 직장을 다녔다고. 그때 이제 제가 회사에서 있는 여러 회식들을 참여 안 하기 위해서 제 대학 입시 공부 좀 하려고 학원 다녀요. 이러고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회식 자리를 빼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12월 24일 이날은 성탄절 전야인데 이날은 빠지지 마 이래갖고 갔다고. 그랬더니 회식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이제 술 한 잔이 쫙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받았어. 그래가지고 살짝 아무도 모르게 내려놨어. 근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랬던 한 사람이 고발을 했어. 물귀신 작전. 나는 한 잔씩 먹는데 너는 너만 무슨 통빼냐?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듣게 김재중 씨 괜찮아, 한 잔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조용히 내려놓은 거를 들통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얘가 아직도 졸업을 안 하고 어리고 그러니까 예의상 안 먹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다 저를 보는데 저한테만 딱 따라주는 거야. 지금 오늘은 허락해 줄게 그러면서 한 잔 따라줘.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분위기를 깨더라도 내가 이거를 거절해야 되나. 짧은 순간에 엄청난 고민을 잠시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다 따라줬길래 탁 내려놨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 나올 때 그때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또 오늘도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차가워. 찬물을 다 끼얹어버렸어. 그런 거야 지금.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은혜와 국류를 입혀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바벨론 제국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이 사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꾼 꿈을 싹 잊어버렸어. 무슨 꿈 꿨는지 잊어버렸어. 그런데 꿈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는데 왠지 찜찜해. 두렵고 무섭고 그런 여운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해몽이 뭔지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좀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내친김에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집트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지점에 있었던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제국의 왕은 꿈 한 번 꾸고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야,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 세 가지. 그 첫 번째로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2장 1절의 말씀에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 불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해. 3절의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게 세상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불안 시대. 불안이 엄습해가지고 다들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오늘도 제가 잠깐 이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식당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율이 이게 지금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면서 불안해야 돼. 무지. 여러분,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2장 10절에 정음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폭력성. 2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2장 5절에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12절의 말씀에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차렸다. 불안, 무지, 폭력성, 이게 세상 나라야. 여러분, 이처럼 불안과 무지와 폭력성으로 가득 찬 세상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 28절에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놋쇠, 구리로 되어 있고 종아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이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런 돌, 그런 돌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 부분을 딱 치니까 이 거대한 신상이 무너져 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꿈을 이 사람이 꾼 거예요. 그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35절에 그때 새와 진흙과 놋새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랬어요. 이 돌은 앞으로 600년 정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반석이신 예수, 바위이신 예수,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신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돌로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그 돌이 와가지고 이 제국을 다 친 거야. 그 세상 나라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36절에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금으로 되어 있던 이 머리 부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팔 부분에 있는 은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당신보다 못한 그런 제국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그 페르시아 제국, 이게 그 다음에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부분에 있는 구리로 되어 있는 이 제국이 또 하나
그 다음에 올 건데 그것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나라가 오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이 일어설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은 강한 것 같지만 또 약한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흙이 섞여 있어요. 42절에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실제로 로마 제국은 강한 것 같지만 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380 몇 년쯤에 나라가 이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서로마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476년 그때 AD 476년에 멸망하고 말아. 우리가 그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고트족이니 무슨 족이니 이런 것들이 자꾸 와서 침략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서히 무너지면서 476년에 서로마 없어져 버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이 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수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다가 AD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진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신상을 통하여 메시지하고 싶은 그 말씀을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거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45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노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당시에는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준비하신 후에 공생의 첫 메시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시고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라. 이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야? 세상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걸 다 공급해 주마. 다만 그것들을 공급해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너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너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돼. 왜? 세상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가난과 고통이 영속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불의와 거짓이 계속해서 증폭될 것이고, 폭력성이 더 점점 심해질 것이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긍휼, 그것으로 다스리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로마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대로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과 고통이 없는 나라, 거짓과 불의가 없는 나라, 탐욕과 분쟁이 없는 나라, 질병과 죽음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을 못 짚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 자꾸 애착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도달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썩어질, 망해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